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조금 길지만 우리 통독한다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백성 위에 남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라모 아다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렘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 전 그 뉴스를 통해서 2025년 그 상반기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그 회사 어떤 차가 많이 팔렸는지 그 시장 점유율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저는 관심 있는 게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얼마나 팔렸을까 보았더니 우리 현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상반기 2025년 상반기에 11%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사실 11%지만 10대 중에 한 대가 한국 차가 팔렸다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 앞에도 이렇게 보면 파킹한 차들 중에 유독 현대차, 기아차들이 종종 많이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떠올려지는 그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그 현대그룹을 그 창업한 고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자주 회상이 됩니다. 그분이 그 유명한 자서전 책을 쓰셨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그 책.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이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 책에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이제 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을 그 책에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분이 그 인천의 그 부두에서 잡일을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했고, 이제 그 부두에서 합숙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빈대가 그때 지금도 빈대가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종종 들어보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빈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자려고 해도 도저히 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지혜를 내는데, 그냥 잠자리에서 자게 되면 이 빈대가 쉽게 타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긴 그 상 위에서 이불을 펴고 잠을 자면 그 좁은 그 다리 위로는 빈대가 잘 못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위에서 잠을 잤는데, 근데 이 빈대가 그 상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계속 도저히 이제 잠을 잘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웠는데, 그 상다리를 이제 물 대야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는 뭐를 풀어 놓았냐면 양잿물을 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대가 상다리를 타고 올라오면 일단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물에 다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물에 들어가서 또 양잿물이 있으니까 그 양잿물 때문에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잠을 자는데 며칠 동안은 괜찮았대요. 근데 며칠 후에 또 이 빈대가 깨무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불을 켜서 밝혀서 보았더니 이 벼룩들이 어떻게 하냐면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천정까지 올라가서 잠을 자고 있는 상으로 추락해서 낙하해서 깨물었다는 것을,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분이 그걸 보면서 이 벼룩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하찮은 이 미물인 빈대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양잿물까지 피하면서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까지. 자, 그러면 사람도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적용이 되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빈대, 저는 이게 마귀, 사단으로 생각되면서 마귀는 그렇게 끈질기다, 포기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우리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저에게는 들려왔습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 어떤 현장 속에서 살고 있냐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YM, 그 하와이 그 열방대학 학장으로 이제 계시는 이 딘 셔먼이란 분이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의를 참 많이 하셨고요. 저도 직접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쓰셨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뭘 강조하냐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가상의 어떤 현상,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딜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꼽는다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은 계속적으로 거짓을 심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지. 그래서 이 거짓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자꾸 왜곡시키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두려움, 아니면 염려, 낙심, 걱정,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심고, 또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이런 것들을 좇게 하는, 이게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고 또 우리의 공격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단은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입술 속에서 원망, 낙심, 비방, 비난하는 것, 이런 말들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막 사회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이게 사단의 방법.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어떤 이 관계의 영역도 영적 전쟁의 현장.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이 영역이죠. 사단은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람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오해, 불신, 이 갈등을 끊임없이 불러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나태하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드리더라도 기도하되 예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능력 없는 예배, 능력 없는 기도를 하게 하는, 이게 사단의 전략, 사단의 방법.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런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감정, 영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영적 전쟁이 실제라면, 이게 실제라면, 그러면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인 전사, 군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영적 전쟁은 존재하는데, 실제 있는데 영적인 전사, 군사가 없다면 그거는 말이 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가 영적인 전사, 이 군사가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적인 전사 그러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선교사님, 특별한 사역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전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물론 해당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해당이 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영적인 전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전쟁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 전쟁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거는요,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 동시에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배치가 되었다라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 싸우고, 그리고 믿음과 불신이 싸우고, 그리고 빛과 어둠이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누가 되는 거죠? 영적인 전사. 전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잘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싸움을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영적인 전사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하면 지금 왕이 되었지만 사실 그 다윗의 그 삶 전체를 본다면 전사로, 군사로 싸우는 사람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 다윗이 등장할 때부터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도 계속 전쟁을 수행했고,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계속적인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사무엘 상하, 그 역대기에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말씀들이 바로 이 다윗의 싸움
이야기, 그가 싸웠고 그가 어떻게 이겼는지를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싸운 이 싸움의 이야기는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질문해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지금 다윗이 싸우고 있는, 또 이전에 싸웠던 부족 간의 부족, 그리고 민족 간의 민족, 또 나라와 나라 간의 이 싸움, 단순히 어떤 그런 국가 간, 또 부족 간의 민족 간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확히 보아야 될 것은 이거는 그냥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이 시각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민족, 그 나라, 그 국가,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들이 있었어요. 애굽의 신들이 있었고, 블레셋의 다곤, 암몬의 밀곰이라는 신, 모압의 그모스, 바벨론의 마르둑, 그리고 두로의 시돈, 그리고 가나안의 바알, 아세라 등등 수많은 신들이 그 민족, 그 나라 뒤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어떤 그런 갈등, 어떤 그 이해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관계,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평생 동안 그렇게 싸웠던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육신적인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했고, 또한 영적인 전사자로 다윗은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사로서의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떻게 싸웠는가, 그 모습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인 전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이 다윗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시는 영적인 승리자, 전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왕의 나하스라는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됐냐면 그 아들 하누니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암몬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 사절단, 평화 사절단을, 조문단을 보내게 되는데, 이 나하스는 이전에는요, 그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과 싸운 적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과 이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어떻게 하든 그들과 할 수 있는 대로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조문단을 보낸 거예요. 사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거슬러 계속 올라가면 그 뿌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암몬, 나중에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들이 사실 이 암몬 족속들이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먼 친척과 같은 그런 민족이니까 기왕이면 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조문단을 보낸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조문단을 보냈을 때 이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조문단을요, 정탐꾼으로 모른 거예요. 그리고 모독을 가해서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수염 절반을 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잘라가지고 이 엉덩이가 다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옷을 잘라서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염과 의복은 그냥 옷, 그냥 수염이 아니라 이건 뭐와 관계 있는 것이냐면 권위와 관계된 거잖아요. 옷도 그렇고, 그렇죠?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권위죠. 수염 특별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그 조선시대 어떻게 했냐면 아무리 사랑스러운 손자라고 해도 자기 할아버지의 수염은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수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권위니까. 그리고 존엄의 어떤 상징물이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수염을 깎아서 돌려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국가의 어떤 권위, 어떤 그 존엄성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모독하는 그런 행위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 이 암못은 왜 이 조문단의 수염을 깎고 옷을 잘랐을까? 영적으로 본다면 지금 그들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영적인 싸움. 또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격분시키기 위해서요.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 안에 다 해결된 가라앉은 그런 분노들, 이런 것들을 막 끄집어 올려서 결국은 막 입술로 더러운 말을 내뱉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이런 영적인 공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노림수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요동치게 합니다.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병 같은 데 뭐가 가라앉아 있으면 그냥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걸 막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가라앉았던 것이 막 떠오르잖아요. 보이지 않던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상처났던 어떤 그런 기억들, 좋지 않은 어떤 생각들, 막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을 다시 막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힘들어하고 막 분노하게 하고 격분하게 하고 격동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지난번 우리 주일에 나눴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살게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이게 지금 사단의 노림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덮어두었던 생각들을 자꾸 끄집어 올리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줌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렇게 어떤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모욕감, 수치감이 들 때 막 또 격동하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욕심, 욕망을 불어 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이 막 일어나게 하는, 사단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형적인 전략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도 단순한 어떤 군사적인 충돌로 보이지만 영적인 전쟁의 본질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특별히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것, 사단이 어떻게 사람의 감정, 사람의 판단,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읽었지만 다윗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패배하지 않죠. 이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그 요인, 그 승리의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지만 좀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승리의 요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저 어떻게 합니까?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만약 바로 그런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그 모습을 다윗이 바로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격분했겠죠. 막 마음이 흔들리고 막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가서 저 암몬을 치자, 공격하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보았어도 동일한 어떤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막 배신감에 분노하면서 폭발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에 머물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하면서 기다린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내하면서 입술을 지켰다. 사단이 원한 대로 격동하라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이 저는 영적 전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사실 멀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 가까운 곳에서 지금 경험하고 그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먼 친척, 어떤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들 간에 지금 이런 긴장, 갈등, 이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멀리, 물론 다른 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것, 어디가 해당이 될까요? 우리의 가정, 내가 일하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런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전사로서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예를 든다면 만약 자녀가 어떤 실수, 잘못을 할 때가 있겠죠.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도 참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요. 너 왜 그랬냐 막 소리치면서 분노하면서 막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시 멈추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죠. 수치를 주면서 막 그런 방법으로 막 그렇게 대하는 것, 반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혼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 또 회복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 원칙이 되고 이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전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오해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또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경우들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당신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왜 나만 참아야 되지? 도저히 못 참겠어. 막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지금 사단이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격분시키고 격동하게 해서, 그래서 분노의 말, 비방의 말 이런 것들을 터뜨리게 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다 잃어버린 채로 살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침묵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영적인 진정한 전사의 모습.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영적 전사에게 있어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 그 6절에 보면 다윗이 감정에 휘둘리지가 않죠.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이제 했는데 휘둘리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암몬이 이제 아람 사람, 소바 사람, 막 보병 2만 명, 또 마아가 왕으로부터 1,000명, 돕 사람으로부터 또 군사 12,000명을 모집해요. 고용합니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외세를 막 끌어다가 이 전쟁을 확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 크게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한 번 공격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거, 또 악화시키는 거예요. 또 갈등을 부추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패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런 사단의 공격. 자,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뒤에 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2절 어떻게 하는지 다윗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 다음 보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누가 행하시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자기 동생인 아비새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요압이 한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한 말이라고 저는 믿어지냐면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제 왕의 그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서 자기 군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실 것이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감정대로 거기에 반응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으로 싸우고 있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구체적으로 이 전쟁,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힘든 일들, 정말 싸워야 되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마음 무너지게 하고 막 격동하게 하고 격분하게 되는 그런 일들,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런 전쟁 문제 한가운데서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강한 적 앞에서 이 전략을 세우면서도 그 결과를 어떻게 맡깁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잖아요. 내 힘과 어떤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싸우지만 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 어떤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겹게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끌어 주십시오.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한다면 지금 요압과 아비새가 어떻게 하고 있죠? 네가 힘들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요. 함께 싸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혼자 싸울 수 있어요. 혼자 영적인 전쟁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하게, 더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자녀들과 함께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지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같이 기도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충고해 드릴게요. 계속 이런 대화가 많아져야 되는 거야.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해 주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같이 힘이 되어줄 때 같이 싸울 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승리가 그 가정의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 여러분 마음에 어떤 유혹이 밀려올 때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막 요동칠 때 원망하고 비방하고 싶을 때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중심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 가시는 싸우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사, 다윗이 영적인 전사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전사인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싸울 힘 없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육적인 싸움이라면 모르지만 이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니까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대항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원하시는 또 부르시는 이 영적인 전사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이 방법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가정,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전사인 줄 믿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 영적인 전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과 함께 싸울 때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사역 속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우리 복음 공동체, 영적인 그런 공동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일랜드 ANC 오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이 전쟁을 감당해 나가는 영적인 전쟁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